할렐루야. 우리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의 은혜를, 날마다의 은혜를 풍족하게 또 부어주시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그 거꾸로 가는 세상 그리고 바로 사는 삶, 거꾸로 가는 세상 대 바로 사는 삶, 이런 말씀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미쳤다, 극단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미쳤는지는 가봐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서로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보면, 반대로 보면 저 사람 저 거꾸로 가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참 아찔한 실수를 한 게 또 생각이 떠올라요. 한참 막 바삐 돌아다닐 때 제가 한번 아마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이 서울로 진입해 들어오는 어떤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제가 아마 그때가 약간 좀 졸음기가 막 오고 또 몸이 극도로 좀 피곤한 때 운전을 하고 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진입로를 잘 찾아서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이제 내 딴에는 잘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사이에도 그래도 잘 찾아서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 진입 램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차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진입하는 그 도로 앞으로 저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이 갓길밖에 외에는 이게 두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한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알고 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야, 이 새벽에 이거 미쳤구나. 그리고는 제가 막 상향등을 막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그리고 크락션을 막 누르면서 그리고 속도를 별로 줄이질 않은 채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왕하고 오히려 위협적인 기세로 올라갔습니다. 저쪽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놀래가지고 방향을 급히 길가로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서로 위기는 모면하고 저는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제가 미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이 아주 기묘하게 생긴 이게 되는 그쪽에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선이었는데 진입하는 차선으로 나가는 차선을 진입하는 차선으로 알고 제가 반대로 들어갔던 거죠. 저는 확신 가운데 그냥 막 기세가 등등하게 막 제가 막 어필하는 바람에 그 사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참 해프닝으로 끝났기 망정이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을 향해서 제가 거꾸로 가던 제가 그만 바로 오던 분을 그만 거의 돌아가실 만큼 충격을 받게 만들었던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도대체 뭐가 바로 가는 삶일까? 세상이 거꾸로 갈 때는 바로 가는 사람이 꼭 미친 것 같이 보여요. 극단이다, 비상식적이다, 균형이 없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세상으로 들어온 이 죄가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서 점점 죄가 확장되어 가다가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인류의 번성과 함께 주어진 그 인간의 그 지능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명, 이것들이 점점 온 세상이 거꾸로 망할 길로 심판을 향해서 내어달리는 가속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던 세상이 이제는 끝내 막다른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건
그 세상 속에서 그나마 방향을 잡고 그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고 있고 그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타락하고 배도함으로 온 세상이 거꾸로 완전히 망할 길로 심판을 향해 가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 시대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분은 그가 이제 100여 년 훨씬 전에 그가 이제 예언하기를 20세기에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그 세상이 위기의 시대가 될 터인데 그것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될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로 아주 극한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먼저는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 없는 신학, 참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위기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불길한 예언을 했더랬는데 참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때를 하나님은 이 노아의 그 시대에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그 진단하시고 선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좀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등진 그런 세상의 위험. 사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참 양심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혼의 등불의 비침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돼 있던 인생이 그냥 이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하나님 신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에 대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혼이 없는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두려워함도, 그리고 영혼의 기능도 없이 오직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그저 육으로만 남겨진 인생의 그 기능이 짐승과 달리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락되어졌던 그 기능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기능이 오히려 네피림, 인생들이 그 땅에 노아 시대에 그 장부라고 말하는 영웅 같은 그러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즉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육을 따라서 타락하니까 즉 세속적 그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육적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그 똑똑함 그 좋은 기능을 전부 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영웅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세속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돼버리고 그 영혼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영웅들 말이죠. 그들은 용사라, 그 자식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철을 만난 들판의 잡초처럼 온 땅이 죄악으로 간영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함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이 세상이 된 것이죠. 거꾸로 가는 세상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즉 영혼 없는 인생들, 하나님 두려움을 떠난 절대 진리도 거룩도 배척한 채 오직 세상의 육적이고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육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밖에 없어요. 뭐 영이다, 뭐 거룩이다, 양심이다, 진리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천부적인 우리의 도덕적 우리 기준들 말이죠.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직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세상.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맞아. 그 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왕이 없으므로, 즉 왕으로 섬길 절대자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두 번째 거꾸로 가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절대 진리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오직 내 마음 안에는 오직 나만 있을 뿐이에요. 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 좋으면 선이고 나 싫으면 악이에요. 네. 세 번째는 그러니 결국 그들이 오직 사랑하는 건 죄를 사랑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온통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찬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 없죠. 오직 약육, 강식이,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생존 경쟁만이 그냥 그 세상에 온통 뒤덮은 기운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더도 미래도 내일도 심판도 옳음도 정의도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거꾸로 가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뒤로 한 채 마저 이 세상의 정화가 되고 기준이 돼야 할 하나님의 백성마저 불 꺼진 등대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들도 함께 영이 죽고 오직 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신들을 내어던진 이 기가 막힌 방황하는 역사 말이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를 향해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던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딱 하나,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거꾸로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여론도 아니고 대세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요 균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그 거센 물결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를 지칭해 주는 한마디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여기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거친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육의 질펀한 이 혼돈되고 뒤범벅된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바로 사는 삶은 무엇이 가능한가요?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라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이 장차 망할 성임을 진리와 양심으로 깨닫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즉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 사는 삶, 전 구원받은 삶, 구원을 향해 가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거꾸로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의 삶은 거꾸로 가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 보면 미쳤고 극단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방주를 짓는 것도 그것은 미친 일이고 그리고 나중에 지은 방주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방주로 들어간 믿음, 둘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심판받을 세상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부를 거는 일이었죠. 그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어울리지 아니하고 바로 가는 삶을 선택하여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마음으로 받고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현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 걸고 취하여서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즉 구원의 그 거룩한 진리 앞에 자신과 가족의 운명 전부를 걸고 순종한 것,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것도 믿음이었지만 지어진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요. 방주를 짓게 되고요. 방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역설적이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세상과 잘 어울려서 통합할 수 있는 종교, 통합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바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길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세상 흐르는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는 오직 믿음의 사람 노아가 선택했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모든 것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바로 사는 삶이라는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역사에 변하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그 믿음으로 방주 뭐 다 설명할 수 없죠. 오직 믿음 아니면 흉내도 못 낼 일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였습니다. 우리의 상식 최선과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그 주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둠도 누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의 한복판, 하나님도 없이 오직 제가 하나님 되어 죄를 사랑하며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거꾸로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가는 삶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심판과 구원의 이 진리를 뚜렷하게 보여준,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 바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놀라운 초청과 그리고 우리의 축복 앞에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다 준행하였더라. 심판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된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진리로 오늘도 우리는 생생한 복음, 날마다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